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에 푹 빠져갖고 한 곡 더 들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이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가사 하나하나를 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벌써 네 번째 날입니다. 절반이 지나갔는데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 전도회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전도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 제 자신을 살피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진짜 잊지 못할 그런 전도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덤으로 다이어트까지 하는 그런 축복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신실하게 헌신할 때 우리 모두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시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참석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오늘 네 번째 날 우리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비오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의 연약한 자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귀에, 마음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호소하시는 그 음성이 꼭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소자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생각에 함께 하시고 모든 표정과 태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내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진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항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에 관한 거예요. 그분과 관계된 것입니다. 첫째 날 우리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둘째 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두 번째 날 배웠습니다. 셋째 날은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고통의 문제, 또 삶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면, 이번 시간은 이 삶의 고통의 문제의 근본이 되는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이제 아침 방송 중에 이제 출발 새 아침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어느 날 이 프로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실수로 가구를 고쳐드립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과거를 고쳐드립니다라고 이제 발음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파트너가 아주 임기응변식으로 과거도 고쳐주는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면서 받아쳐서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과거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어떤 병원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가 다르다면 오늘 현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할 때 굉장히 후회스러운 것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과거를 지우고 싶다거나
과거와 다른 오늘을 살고 싶다거나 혹은 오늘과 다른 더 나은 내일을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런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들 쓰는데 근데 대부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환경은 바뀌고 상황은 바뀌어지지만 나에게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하나의 오늘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과거와 다른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와 다른 환경이 아니라 과거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새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변하려면 다른 어떤 곳에 변화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키요 핸들과 같은 이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즉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에서 이 차의 움직임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뭔가 하면 차의 운전석에 위치한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그 핸들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전체가 변화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특별히 고속주행 시에 이 핸들의 변화는 아주 작은 변화,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도 자동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엄청난 변화를 이제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들의 위치와 움직임,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핸들을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자동차는 똑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움직임으로 주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도 자동차처럼 그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관장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동차 핸들과 같은 것인데 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핸들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가 계속 요동치잖아요. 똑같이 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은 자동차처럼 흔들리고 요동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심지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다른 어떤 곳을 수정하고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만약 이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면 결국 그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 조금만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쉽게 불행해지고 우울해지는 것,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사람을 위협하는 것, 전부 건강하지 않은 마음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 실제로는 우리의 행동보다도 그 행동을 관장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어디를 연단한다?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마음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 선한 마음으로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려고 하면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로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거의 60년 동안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이 보낸 교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느 날 밤 이 예수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꺼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짜로 정말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너는 말을 돌리지 말라고. 나는 너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정말로 변화되고 싶다면, 정말로 이전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너는 내 말을 들어보라고.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는 아직 신앙생활의 첫 단계도 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면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말이죠. 즉, 너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너를 새롭게 창조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몸을 재창조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몸을 재창조하려고 하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또다시 말하지만 마음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즉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마음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나의 삶에 운전하는 운전수가 나에게서, 즉 나의 연약하고 불행하고 어두운 마음에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인생의 운전수가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거듭남이에요. 제가 파주중앙교회에 와서 지금 3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파주중앙교회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차를 몰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분들이 차를 모는 것을 조수석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동차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행이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승차감부터 속도감까지 모든 것이 달라요. 옆에 앉아있는 제가 타고 있는 순간에 느끼는 것도 달라요. 어떤 분은 막 속도감이 넘치는 주행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잠을 자도 괜찮을 만큼 조용하게 운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속도감 정도가 아니라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으면 손잡이를 잡고 등받이를 붙일 수가 없어요. 등을 뗄 만큼 막 스릴감 넘치게 막 차를 운전하시는 분도 계세요. 차는 똑같은 차인데 이 차가 갑자기 스포츠카가 되기도 하고 세단이 되기도 하고 봉고가 되기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차는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성향대로 주행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간장하는 그 마음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의 마음이 나의 운전대를 딱 잡고 있으면 우리는 늘 불안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운전대를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게 나의 삶을 운전할 수 있는 분에게로 나의 삶의 운전대를 넘겨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꼭 알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이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 축복의 삶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의 삶의 운전대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게 넘겨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면 절대 주님 못 만져요, 우리를. 마찬가지로 니때 니고데모도 6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방법을 몰라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방법을 물을 때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뭔가 하면 두 가지를 통해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고 성령이 무엇일까? 이 니고데모는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었겠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지만 물은 쉽게 말하면 침례를 의미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첫 번째 죄를 씻는 셈을 상징하기도 하고 두 번째 이 물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즉 물 무덤을 상징합니다. 죄를 씻는 셈이라는 건 뭐냐 그럼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를 깊이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남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 삶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그걸 내놓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씻는 셈이란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를 깊이 깊이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물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 힘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께 제 삶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과거의 나의 죄된 욕망에 이끌려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두 번째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자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 자아 포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겠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이제 들어가는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간합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것을 예식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1990년 2월 24일 강원도 태백에 있는 황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옥철 장로님하고 같은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그때 침례를 받기 전에 저는 2년 동안 준비해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사랑했고 전심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는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날을 꼽았어요. 2월 24일. 방학 중에 침례를 받기 위해 태백 황지교회로 쭉 내려왔는데 그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황지교회 앞마당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야외 간이 침례탕으로 만들어진 송판으로 되어져 있는 침례탕을 만들고 거기에 비닐을 씌워서 침례탕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침례 시문을 다 하고 나왔더니 거기에다가 집사님들이 2월 달이잖아요. 되게 추워요. 강원도 태백 2월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추워요. 근데 거기에다 막 뜨거운 물을 계속 침례탕에다 채우고 계셨어요. 근데 그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침례를 받는데 눈물이 막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탁 받고 올라왔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 제가 침례 받은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저는 끊지 못하고 있는 악습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제가 둘째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언가 하면 제가 너무나 팝송을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중독처럼 제 귀에는 항상 이어폰이 꽂혀 있습니다. 당시 유명한 팝 가수들 뭐 지금도 되라고 하면 다 암기하는 모던 토킹이라든가 뭐 에어 서플라이, 스콜피언스, 런던 보이즈 뭐 이런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런 팝 가수들의 팝송에 거의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잘 때도 공부할 때도 심지어 대학에서도 학교 갈 때 이어폰으로 하루 종일 들어서 거의 약간 지금도 난청 작은 소리를 못 듣는 후유증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이 팝송의 가사들이 건전하지 않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그것을 다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침례 받기 전에 그 많은 카세트 테이프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저는 여전히 그 음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를 걷다가 그 음악이 들려오면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아판테 앞으로 갑니다. 다시 가서 그 테이프를 하나 둘 또 구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버려요. 수도 없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고 버리고. 왜냐하면 이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침례를 받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남아있을까? 그리고 과거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 때마다 매번 먹었던 게 뭔가 하면 이 전기 오징어 구이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탈 때마다 설레요. 이거 생각만 하면 늘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것은 뭔가 하면 태백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 어른들하고 같이 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태백에 가면 절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돌판에다가 구워 쌈을 싸 먹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끊기는 끊었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한 것이 무엇이지? 참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 욕망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참는 것이 변화인가? 그냥 참는 게 이게 무슨 재창조가 되는 일인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참고 있으면 침례를 받으면 변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의 육체적 본능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육체적 본능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침례를 받은 후 변하는 게 무엇일까? 변하는 것은 단 하나가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이 그 마음 하나가 새롭게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렸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의지가 포기되어지고 정말 장사 지냈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는 새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마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주님께서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 혹은 가루반죽 속에 들어간 적은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전부 이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밭에 한 새로운 마음이 심어지는 것으로 거듭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그 마음이 처음에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마음으로. 근데 이 새 마음이 죄로 포로된 우리 마음을 구출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불완전하고 불행한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새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새 마음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무엇이다. 천국은 무엇이다고 하죠. 본문을 보면 이 마음은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생명의 싹을 틔우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되어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새로워진 그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 닮은 그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 그곳에 와서 쉬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처럼 번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가고 번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즉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성의 변화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국을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왕국,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의 왕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하면 초기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이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침례받고 3월에 개강을 해서 학교에 갔는데요. 당시 서울의 지하철역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국어를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지하철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국어하시는 분도 계셨고, 지하철 보도 앞에서 국어하시는 분도 있었고, 하여튼 지나가다 보면 한 10분, 20분을 만나면서 학교를 가게 돼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당시 전혀 구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정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분들을 보면 얼굴을 제가 찌푸리며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침례받고 3월에 이제 처음으로 학교를 가는데 지하철역에서 어떤 분이 이제 바구니를 놓고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보통 때 같으면 전혀 관심이 없어야 되는 그분이 갑자기 이상하게 가엾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때 이후부터 거의 기회만 되면 제가 언제나 이 구제하는 부분을 제가 항상 기회라 생각하고 항상 빠짐없이 하는데, 이때 이런 특별한 경험을 좀 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면, 나는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게 생각이 떠올랐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뭔가 하면 저분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니 하는, 그전에는 전혀 떠오르지 않던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 저분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니? 이런 말을 누가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상하게 양심이 걸려서 제 주머니를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니까 제게 점심 먹을 비용이 딱 있었고요. 제가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니까 혹여 저녁 때까지 있으면 저녁 사 먹을 비용, 그리고 돌아올 때 교통비까지 딱 맞춰져 있었어요. 한 8,000원 남짓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점심을 조금 싼 것을 먹거나 조금 친구가 사주거나 하면 제가 학교에서 수업이 공강 때마다 혼자 재미로 친구들과 같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학교 앞에 있는 전자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곤 했어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평소에 전혀 안 하던 짓인데 그 귀한 돈을 그 국어라는 분에게 막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드리면 저는 그 드리는 만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드리는 만큼 불편함과 어려움을 제가 겪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전혀 없던 거예요. 전혀 쌀쌀맞게 대하던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그 새 마음을 쫓아 행할 때,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생애 최초의 이런 기쁨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원래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잃어버린 사람 사는 행복인가? 원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사람이었는가? 나는 항상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돈을 쥐어드렸는데 아주 진짜 말 그대로 한 몇 달을 손을 안 씻은 손이죠. 근데 그분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꼭 믿으세요. 막 어색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술 드시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딱 하고 돌아오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원래는 제가 더 좋은 점심을 사 먹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서 괴로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고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네?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뭔가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내 마음에 임한 은혜의 천국, 은혜의 왕국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내 마음에 불어오는 바람을 경험했어요. 이 바람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요한복음 8장 3절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 행할 때. 자,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이건 바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 바람이 주는 이 결과 그리고 이 기쁨, 이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엔 새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도록 이 성령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릴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 마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겨자씨 하나를 같은 작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쫓아 행할 때, 즉 이 선한 양심이 성령에 반응해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성령의 바람은 계속 우리 마음에 더욱 크게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본성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품성으로,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밝고 더 건강하고 더 선하고 이 하늘이 주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신 그 최초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었던 복음의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에 정복되어졌을 때 에덴은 뭐로 변하는가 하면 지옥으로 변합니다. 지옥. 그 기쁨의 동산인 에덴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이유는 뭔가 하면 환경이 갑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히 천국인데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넣어준 그 사랑의 품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어지는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지옥이 된 거예요. 서로가 원망하고 탓하고 계속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하기 위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사 그들의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용서만 받을 뿐 아니라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뱀과 사단과 원수가 되어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단의 유혹을 저항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이끌려지는 그 욕망에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한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과 원수가 되어지는 마음이에요. 즉 죄와 투쟁하는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하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죄된 욕망과 투쟁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거듭난 자의 마음 속에서는 반드시 항상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이 마음 하나가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마음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서 소멸되어지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고 살지 않고 짓밟아서 살지 않고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이 마음이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소멸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죽지 않고 자라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 마음 전부를 지배할 만큼 거목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우리 마음 전부를 뒤덮은 마음으로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다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변화되어지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죄에 중독되어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진실하고 선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삭개오가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 같은 요한과 야고보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날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인간이 성취를 향해 전진하는 과정을 마치 수영장의 다이빙 때를 예로 들어 설명을 했어요. 근데 보통 다이빙 때 처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대개 이런 과정을 밟는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 다이빙 때를 계속 쳐다보기만 해요. 소망만 하는 거예요. 뛰어내릴 생각은 못 해요. 계속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계속 참 재미있겠다, 참 멋있겠다, 나도 저걸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 단계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몇 가닥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도전하려고 시도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이러기를 또 반복한대요. 그러다 그 다음 3번째 단계는 그 높은 다이빙대에 올라서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몸의 체중을 앞으로 기울여 뛰어들 때, 그때 이 리처드 바커는 말하기를 이제 비로소 인생이라 불리는 다이빙대가 이 사람의 생애에서 정복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이 두려움의 다이빙대를 정복한 사람은 그 후에는 더 높은 다이빙대로 올라가서 다이빙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하루 종일 다이빙하는 것을 즐기며 반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올라가 봐야 돼요. 신앙의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리처드 바크는 이 책을 끝내면 이런 글을 마지막에 적어 놓았어요. 1000번 올라가고 1000번 뛰어내리고 그러면서 이 다이빙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비로소 내가 인간이 된다, 뭐 이런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다이빙 때에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경험을 상상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신앙의 다이빙 때에서 이제 그 아래로 뛰어들어서 그 신앙의 실제함을 경험하면서 이 실제하는 은혜의 왕국을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천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에 기다려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참다게 누려야 될 그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꼭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호소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소하시는 마음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 한 가지 결심을 다 같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은혜스러운 찬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집사님께서는 준비된 신앙 결심서를 하나씩 나눠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다면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결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호소창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문에 기다려 계신 주를
주께 대답한다.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네, 결심서를 다 받으셨죠?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가지 결심을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심서 위에다가 그 자신의 이름을 좀 적어 주시고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공부한 것을 하나씩 점검하며 읽어드릴 때 하나씩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첫날 공부한 것인데요. 세상이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둘째 날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신다면 그 둘째 칸에도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셋째 날 공부한 것인데요. 믿음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나도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전부 주님께 맡기기로 결심한다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배운 것인데요. 오늘 나는 나의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과 생애를 바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침례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동그라미로 그 결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결심서에 하나하나 표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오늘 약속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크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축복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천천히 다 작성해 주시고요. 결심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우리 집사님들이 옆에 지나가시면서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결심을 담아서 우리 주제가 316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힘껏 찬미하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이 결심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결심서를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 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일세.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늘아버지, 이 전도의 넷째 날 또 한 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저희들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만들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이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한 천성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결심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행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행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꼭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생애까지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천성교회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고 저희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전도의 기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집회를 이루어감을 우리 모두가 묵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